주일 오후 대만 선교 예배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하며 주님 은혜 구합니다. 하나님, 또 선교의 시간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 은혜의 시간, 주님 만나 뵙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나오세 있을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는 비록 전쟁
기도드리며 나아갈 텐데요. 주님, 우리는 약합니다. 주님,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그 강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께서는 더욱더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들을 자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약함을 알고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저희들 다 되게 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약함을 더욱더 강함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약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랑을 삼고 그 영광을 삼고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드릴 것은 주님,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에는 시절이 너무 악합니다. 주님, 우리는 나약하나 주님은 강하오니 이 시대에 약함을 입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시고 우리 주님의 힘을 크게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김형원 집사님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와 기도를 받아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죄와 욕심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았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오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온전한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교회에서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튀르키예와 시리아가 강진 피해로 인해 고통과 절망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슬퍼하는 이웃을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해가 갈수록 주일학교의 학생들이 줄어드는 가운데 있습니다.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교회학교 교사들은 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의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강신교 선교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삶 가운데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성령 충만 주시고 은혜와 감사로 주어진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성경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는 브니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강신기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신기 선교사님 오시도 오랜만에 우리 박수로 뜨거운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형제자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자, 평안하셨습니까를 우리 중국어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두 자로 말하면 됩니다. 빙안. 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빙안. 네. 중국말이 굉장히 짧죠? 네. 존댓말이라든지 다른 말이 동사의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빙안하면 평안하십니까라는 뜻입니다. 자,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거 알죠? 네. 자,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네. 사실 제가 지금 목요에 올 때마다 찬양팀을 보면서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젊은 찬양팀들이 대만에 참 드물어요. 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찬양팀에 정말 작은 교회들은 찬양팀이 없어지는 그런 교회도 많은데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이 찬양팀을 잘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여행 가기 좋아하시죠? 네. 어딜 제일 가고 싶으십니까? 네.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네. 다음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산에 가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다음요.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이 있는 곳에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네. 세 번째는 정말 제가 가고 싶은 곳인데 눈이 가득한 곳에서 마음껏 스키를 타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근데 대만은 눈이 오지 않아서 사실 이 눈이 내리는 이 한국 땅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에서 있던 그 여행지처럼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장소일까요? 네,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바로 누구랑 같이 동행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십수년 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 회사 동료들과 함께 1박 2일 스키장에 가려고 열심히 준비해서 스키장에 갔습니다. 야간 스키를 타고 그 다음날 이제 스키를 타려고 했는데 너무 일찍 도착해서 약간 해가 지려면 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방에 짐 정리를 하고 잠깐 쉬려고 했는데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시간이 있으니까 포카를 치자는 거였습니다. 카드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시간 하면 끝날 걸로 알았었는데 이 사람들이 해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하지 않고 계속 포카를 쳤습니다. 12시가 됐습니다. 이제 자야 되는데 잠도 안 잡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를 꼬박 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좀 탈까 했는데 아침에도 계속 포카를 한 겁니다. 점심이 지났는데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안 끝납니다. 그래서 1박 2일 스키장에 갔는데 눈 하나 밟아보지 못하고 회사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한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돈과 시간을 어디다 쓰는지 살펴보면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창세기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들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이들 두 사람 에녹과 노아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성경에 나오는 실패했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결같이
세상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나머지 한 부류는 세상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이 얘기하셨지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동행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잘 지냈는데 문제는 재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짐승들이 많다 보니까 관리하다가 충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우리가 같이 못하니까 네가 이 땅 중에서 좋은 땅을 선택해라. 그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라고 줬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조카의 입장에서는 삼촌이 그렇게 먼저 선택권을 줬으면, 삼촌 제가 어떻게 선택합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이 조카 롯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곳이 더 살기 좋을까? 어느 곳이 내 재물을 더 많이 불릴 수 있는 곳일까? 이 욕심에서 세상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물이 많은 곳, 좋은 땅, 초지가 있는 곳, 요단 땅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땅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정말 불의 심판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 이상한 게, 아브라함은 선택할 때 좋은 땅, 좋은 그런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모든 것이 오케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동행하느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으십니까? 올 한 해 누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오늘의 동행자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행이며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어쩌다 힘들 때 하나님과 한번 함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상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1절에서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니까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구절로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즉 자녀를 많이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기만 하면 됩니까? 자녀를 많이 낳았다는 것은 그들을 잘 길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어떻게 기를 수 있습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길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일상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죽지 않고 엘리야처럼 승천하는 그런 영광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축복하셨는데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는 복이었습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가능한 한 많이 낳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잘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 인원들이 늘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점점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죠?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조차 자녀 낳기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 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잘 낳지 않아서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다수의 작은 교회에서는 벌써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능한 한 결혼하고 자녀들을 많이 낳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놓고 잘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 양육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선교사님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 현실감이 없어, 이렇게 비평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녀 양육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동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성현이가 데리고 왔는데 지금 성현이가 없죠? 도망갔어요. 제가 이제 대만에 간 지 10년이 됐습니다. 대만에 갈 때 이제 유년부였죠. 그래서 유년부였는데 막 제가 하루 종일 여기서 섬기니까 이제 옥상에 가서 이제 형들하고 친구들하고 놀았습니다. 맨날 그냥 자전거 타고 놀다가 뭐 청바지 찢어지고 땀은 막 흘려가지고 그 조그만 했던 아기가 이제 대학생 이제 1학년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그때 유년부 교사님들, 정말 그 교사님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단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한 애들 키워놓고 내가 나중에 한번 멋지게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하루 내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친밀한 교제,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선교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로서 다른 나라에 가서 처음부터 큰 일을 이루려고 하다가는 금방 지치게 됩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적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어려움과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하나 극복하다가 보면 선교의 길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저희 가정은 자녀들이 4명입니다. 선교 나가려고 하니까 자녀가 많은 것이 장애가 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보내는 단체의 입장에서는 선교사의 가정에 자녀들이 많으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녀가 셋 이상이 되면 선교사 파송을 하지 않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만에서 살면서 도리어 자녀 많은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현지 적응할 때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아이들이 많으니까 아이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잘 견디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많으니까 대만 현지교회에서 너무나 우리 가족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4명이 가면 주일학교가 바로 부흥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만도 주일학교 인원들이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4명이 가고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오니까 대만 교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교회에서는 우리 아이들로 인해서 오케스트라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저희 부부는 단순한 생각으로 저희 아들에게 악기를 가르쳤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선교 현장에서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원래 오케스트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사람이 부족해서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가니까 용기를 얻어서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들이 있는 성도님이라면 반드시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치시고, 악기를 가르칠 수 없다면 성악이라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음악은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계시다면 손주들에게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악기와 음악을 가르치도록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대학생 때 CCC를 통해서 전도훈련과 단기선교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분이엘 교회를 통해서 제자훈련과 성가대와 찬양팀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교 현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준비요, 선교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동행했더니 선교사라는 큰 사명을 감당하는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교회에서 봉사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도 최선으로 그 섬김의 자리에서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요한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이 예배 여러분 왜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교만해지면 자기의 음성, 세상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누구의 음성에 반응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염려하며 걱정하는 소리는 누구의 소리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결단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것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나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런 결단의 기도를 하는 분에게 하나님께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현재 협력하고 있는 교회에는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의 영향을 받아서 아침에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새벽 기도가 5시에 시작되죠? 근데 대만 사람들은 5시에 못해서 지금은 7시 반에 아침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현장에 모여서 기도하고 동시에 온라인으로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만 교회는 한국 교회의 부흥을 많이 부러워하면서 많은 부분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외쳤는데 주여 삼창도 외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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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외치고 기도합니다. 또한 수요 기도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구역 모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신기한 것은 금식 기도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한 달에 첫 주 저녁 금식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가 대만 교회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계속 건강하고 성장하고 성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와 선교사들의 큰 버팀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2023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너무 몰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기다리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단순화하고 하나님께 집중력을 높일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성경 일독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올해 꼭 성경 일독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협력하는 교회는 지하에 있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병치료의 기적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요. 됐습니다. 첫 번째 자매가 있는데요. 노란색. 이 자매는 우리가 전도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잘 자라서 이제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를 주고 났는데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것은 감기가 걸렸는데 갑자기 급성 호흡 곤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긴급히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세례도 받고 이제 신앙이 성장할 쯤 됐는데 큰 시험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들이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2,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자매가 완전히 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후에 1년 동안 신앙이 성장이 쑥쑥 성장되면서 정말 그 가족들이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더 큰 문제가 왔습니다. 그의 옆에 있는 딸이 구강 쪽에 암이 생겨서 오른쪽 구강과 안에 있는 뼈들을 다 긁어내야 하는 그런 심각한 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전도한 그 가정들이 정말 신앙적으로 문제없이 축복받고 하나님 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오니까 교인들이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젊은 딸, 예쁜 딸이 이 구강암 때문에 이 피부 바깥 조직까지 다 긁어내면 그
자매가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6개월 후에 수술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암 조직들이 완전히 깨끗이 낫고 밖에 있는 피부들을 손상하지 않고 안에만 수술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옆에 계신 분은 비롱이라는 우리 형제인데요. 이 형제는 믿지 않은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 사람의 작은 어머니인데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185cm인데 대장암 말기여서 40kg도 안 되었습니다. 완전히 바싹 말라서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6개월 후에 완전히 회복되어서 지금 정상적인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밑에 있는 분은 아까의 자매인데요. 이분은 갑자기 머리에서 종양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종양이 무슨 원인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종양이 폐암으로부터 시작된 암세포가 머리에 도달되어서 이제 종양이 있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른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정말 심각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양이 오른쪽의 그림처럼 완전히 사라지고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병명이 무엇인지 이제 폐암이 이제 발견되었고 그 폐암 치료도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다음요. 그리고 또 믿지 않은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이 이제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서 정말 이혼할 그런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믿지 않았었는데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직장 동료였던 우리 교회의 성도님이 이 자매를 교회로 전도해서 그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 가정이 차차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의 자녀들 그리고 이 형제까지 다 회복되는 그런 역사도 있었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두 이제 신혼부부 가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간에 있는 사람은 30대 후반의 부부였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40대 초반의 부부였습니다. 30대 후반의 부부는 두 사람 다 의사였는데 한 사람은 남자는 이제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주일학교 부흥을 하려면 자녀들을 많이 낳든지 아니면은 자녀가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든지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 부부들이 이제 신혼부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을 낳게 해 주십시오. 불임 치료를 위한 우리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년 동안 기도했는데요. 그 산부인과 부부였던 그 30대 후반에 있는 부부는 정말 임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임신을 하게 됐고요. 또 40대 초반은 이제 나이가 좀 더 됐잖아요. 하나님 이왕 하실 거면은 빨리 쌍둥이로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쌍둥이 남자 여자 이렇게 나와서 저희 교회가 지금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대만에 가서 처음 가는 것을 운전할 때 힘들었을까요? 지리 때문에 힘들었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리를 잘 몰랐지만 이것이 있어서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차량에 붙어있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에서 들려주는 그 화면을 잘 보고 들으면서 운전하면 빠르고 편안하게 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어떤 장치입니까? 그것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런 내비게이션 같은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고 갈 만한 대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돌발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떻게 가야 제대로 갈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절대
신뢰할 만한 대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믿고 동행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서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 하나님과 동행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잘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종 바울의 동역자들도 여러 명이 끝까지 동행하지 못하고 그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나타난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7장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사라도 나옵니다. 사라도 자신의 몸이 늙어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90세 때 위대한 이삭을 낳았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특징은 환경을 보지 않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2023년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들은 우리의 멋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시간, 또한 멋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나무는 땅에 심겨져 있을 때 살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까?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런 명령과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2023년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영광 돌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분엘 교회가 저희 부부를 대만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보내주신 지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부가 대만에서 대만 선교를 잘해서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올해 365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하고 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형제 자매들이 분해일이라는 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환경은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또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한 해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하고 형통한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08장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그네 되어 화려한 천국에 모자라가니 그 말씀 할렐루야. 네. 먼저 튀르키예 시리아의 지진 피해자 구원금 되신 분들 계시고요. 또 11조 되시고 성경금, 건축원금, 또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교회학교 각 부서 예물 드렸습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중고등부, 소년부, 또 이렇게 성경원금 다 드셨는데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대만 선교를 위하여 또 우리가 많은 분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의 복음 구원의 역사에 큰 열매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대만의 하나님의 복음이 크게 융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11조를 바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사 그 집에 쌀 곳이 없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또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구호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자들에게 사랑으로 헌금하는 그 손길에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100배로 갚아 주옵소서. 선교헌금, 건축헌금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 가정에 터가 넓어지고 복된 것으로 가득 채우시며 자녀들도 다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 주정헌금 바칩니다. 하나님 또 교회 각 부서에 예물드립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 자라가는 어린이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교회 학교 아이들 학생들이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 대만의 강신경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보고 예배 드렸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구호헌금 지진 피해자를 위한 구호헌금 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못 가져오신 분은 다음 주까지 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따사모 예배가 됩니다. 다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다 평안하시고 범사가 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하고 강시혁의 선교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올 한 해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다짐하는 모든 분이엘의 주님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이 분열에 속한 모든 기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